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장절을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지만은 우리는 2주 앞에 수장절을 지킵니다. 매 교회마다 각각 추수감사절은 달리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장절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수장이란 말은 수확해서 저장한다는 말입니다. 수장이란 말, 수확해서 저장하는 그런 절기, 그런 축제의 날, 그런 날입니다. 축제의 날을 가지라는 거죠. 수장절의 축제의 날. 근데 어디 앞에서 그 축제의 날을 지켜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내면의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축제의 날을 지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매년 3번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죠. 곰팡이 없는 떡, 그 생명의 말씀을 두고 얘기하죠. 생명의 떡을 의미합니다. 무교병의 반대말은 유교병이에요. 곰팡이가 있는 떡. 유교병의 절기가 아니라 무교병의 절기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고,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사사로운 것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의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아비볼. 그 달력이죠. 아비볼은 히브리 달력에 아비볼이라는 달이 있죠. 이 아비볼이 정월달인 줄 아는데 1월달이죠. 무교병을 먹으라. 그날이 바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교병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를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감사절입니다. 감사절. 그래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맥주절이 이제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맥주절, 성령 강림절. 그럼 수장절을 지키라.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예배가 바로 수장절의 절기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 거두어 저장함이란 뜻이 수장이란 말이죠.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확해서 저장한 거, 거두어서 저장한 그 절기를 지켜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내 모든 남자란 말의 표현이 이제 아주 의미심장하죠. 여기서 남자라는 말은 성별의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를 남자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남자는 지금 여자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멘.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멘.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 오늘 또 우리는 그 명령에 따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적인 수장절이고, 자,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는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죠. 자, 이것은 이제 미국식의 추수감사절인데, 자, 미국식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은
어떤 감사절기냐 하면은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예요. 자, 이 청교도는 영국의 그 신앙의 박해를 받다가 종교의 자유,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그 배가 이제 메리 프라우어라고 그러죠. 메리 프라우어라고 그러죠. 그 배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다가 신대륙에 들어간 거예요. 예. 거기서 가져온 씨, 씨를 1년에 봄에 뿌리고 가을에 첫 수확을 얻었어요. 신대륙에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절기가 곧 감사절기죠. 감사절기. 근데 이 감사절기를 이제 육적으로 드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그 내면의 그 가나안 땅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밭에서 나는 거, 뭐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 과일을 갖다가 하나님 전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나 주셔서 가나안 땅을 기경하여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고 햇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나안 땅 우리 내면에 내면의 열매를 맺고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들을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수장절은 반드시 내면의 가나안 땅과 관련돼 있다는 것.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어떤 뭐 수장절, 육적인 감사절기는 지켰다 할지라도 내면에 가나안 땅이 없는 사람들은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 수장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아멘 합시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가나안 땅의 풍성한 수확을 창고에 들여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랬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성한 수확을 창고에 들여 수장절을 지키라. 자, 오늘 본문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따라서 합시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신데 우리 내면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멘. 드디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곳이고 아멘. 그 가나안 땅은 생명이 충만한 곳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생명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애굽 땅에 농사짓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 땅에 농사짓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농사짓는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농사를 지을 때 우리 내면에 농사를 지을 때는 영적인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을 부지런히 기경하고 비를 뿌리고 갈아엎어서 말씀의 씨를 부지런히 뿌려야 돼요. 그래서 수없는 백곡의 씨를 뿌리고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성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농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줘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나안 땅이 없으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또한 농부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의 그 충만한 열매로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그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 자신도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가 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농사짓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포도원이. 근데 포도원에 포도 농사가 없고 여러 가지 씨들이 뿌려지고 그 씨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포도원이 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포도원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포도원을 가꾸어서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우리는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땅이 척박해짐으로 말미암아 덜 포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기도하지 못함으로 덜 포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농부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2절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가지. 가지는 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찌하든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맺을 수가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생의 큰 좌우명으로 여기시길 바라고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내 영혼 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대요. 제거해 버린다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도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만이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도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꼭 붙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근데 때로는 항상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도 12번 떨어졌다 붙었다 하죠. 우리는 한 번 붙어 있으면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근데 열매를 더 많이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한대요. 자, 우리 인생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깨끗한 가지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 힘쓰고 애씀으로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피의 공로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더 씻고 더 부지런히 깨끗해지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세상과 더불어서 더 살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영혼들 되시길 바랍니다. 죄와 더불어서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겠죠.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말씀은 살려주는 영인데 그 영이 말씀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구나.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물로 아무리 씻고 비누로 칠해도 우리 영혼은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만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 포도나무는 생명이 충만한 포도나무요, 사랑이 충만한 포도나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한 몸을 이루죠. 아멘. 근데 어떤 가지는 너무 가는 가지도 있고 어떤 가지는 정말 큰 가지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지입니까? 아직도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가 있고 어떤 가지는 아주 튼튼한 가지가 돼서 또 가지를 뻗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년생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는 줄기에 붙어있는 이 가지는 자라서 가지에 또 가지를 내죠. 우리는 부지런히 번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는 너무너무나 거대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가지를 굵게 하고 굵게 한다 할지라도 평생을 다 투자해서 굵게 한다 할지라도 그 굵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가지는 굵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지는 때가 되어지면 또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가지치기를 잘해야 그때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아멘. 그래서 농부는 그것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가지도 잘 쳐주시고 우리의 모난 그 열매 맺지 못한 가지, 아멘, 쓸데없는 가지들 쳐줘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의 가지들 쳐줘야 돼요. 아멘. 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깨달으면 굉장히 큰 복이 되겠죠. 스스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스스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스스로 인생을 성공할 수 없대요. 스스로 뭔가를 잘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죠. 스스로 계신 분은 자존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자존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자존자에게 의지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계획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인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랬어요.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인생이 낙이 없어요. 인생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을 억만금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영혼은 생명이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잠시 잠깐 우리는 뭐 이 세상에 낙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그 행복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창조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면은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절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져서 소유해서 만족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강해요. 근데 우리 영혼은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만족하려고 합니다. 우리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영혼이 진정한 참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지 육체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생이 당하기 전에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할렐루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하면? 죽이면 산다는 거죠.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우리 영혼은 성령이 머무르는 곳이 그 성령으로 몸의 행실, 제된 행실, 오만 가지 탐욕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체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육체는 오직 영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존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육체를 위해서 살면은 자기 주소를 아직도 모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육체는 무엇을 위해서 있냐? 영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우리 영혼이 버려지면요 정말 아무 소망도 없고 낙이 없죠. 그래서 인생은요 주님이 없으면요 살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돌아와야 돼요. 나는 아직도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위해서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오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은 아주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직 자기 영혼,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 투자는 리스크가 제로예요. 제로. 리스크가 전혀 없죠. 또 그 투자는 영원한데 투자하는 겁니다. 영원한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잠깐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영혼을 투자한 만큼 그 투자 가치를 우리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그 날에 우리는 그 날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아멘. 왜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면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살면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삶을 살기를 위해서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에 끼치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 도움을 주기 원해서 우리 영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거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큰 하늘의 복을 바라면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그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살펴보면 있겠죠. 우리 내면에 맺는 열매예요. 우리 내면에 맺는 열매.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왜 아버지는 열매를 보고 영광을 받으실까요? 농부가 밤에 씨를 뿌리는 목적은 뭐냐?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반드시 농부는, 농부의 최고의 관심사는 열매입니다. 열매.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삽니까?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합니까? 열매 맺기 위함이에요. 우리 모든 언행 심사가 열매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면은 인생은 호송생활 하는 거 똑같아요.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영혼과 타인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 열매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갖다 쓰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영혼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열매가 많은 사람들은 영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광을 줄 때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열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그들의 영혼을 부유케 하고 자기 영혼도 하늘의 보로 넘쳐나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모두는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원해서, 우리에게서 열매를 원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시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열매의 가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이 열매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계시의 말씀. 계명을 지켜.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온도로 되지는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죠.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새겨주는 은혜. 할렐루야.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가지고 원수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했어요. 항상 기뻐하게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게 했어요.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원수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깨워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역시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말씀을 밖에다 놓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쓴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우리는요, 계명을 지키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할 능력이 있어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내게 구하라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찾아온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많은 열매가 많은 것도 내가 말씀을 많이 가진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은 뭡니까? 여러분들 내면의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증거가 되는 거고, 말씀을 가진 증거가 되는 거고, 아멘. 그것이 말씀을 받은 크기가 되어져요. 아멘. 그 가나안 땅이 깊고 넓은 사람은 그만큼 말씀이 풍성하는 거고,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아멘. 이 말씀을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오고 능력이 찾아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 자체가 또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온수는 포도원을 허는 온수는 작은 여우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열매를 다 따버리고 말아요.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속임수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그 말씀을 무장해서 우리가 완전해져야 되죠. 아멘. 그래야 포도원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주 세미한 말씀까지 다 갖추어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아멘. 언행 심사를 지킬 수 있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포도원을 허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를 잡아. 지금도 그 여우는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작은 여우한테 다 당하는 겁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에게 전함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 내면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기쁨의 땅입니다. 예. 그래서 내 땅이 뷸라라 그러죠. 뷸라라, 헵시바라, 뷸라라. 바로 이 기쁨이라는 거죠. 결혼한 바가 됐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은 주님과 나와 확실하게 결혼한 증거예요. 예. 주님과 나와 한 몸 된 증거가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주님과 온전히 한 몸이 이루어지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고,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되어야 한 몸인 거예요. 아멘. 입으로만은 한 몸 돼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면은 한 몸 된 증상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전도하고,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 세상 어떤 낙보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그 기쁨이 최고임을 스스로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신랑의 기쁨은 신부의 내면 속에, 신랑의 기쁨은 신부의 내면 속에 자기의 생명이 꽉 들어 차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신랑은 자기의 그 형상이 신부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가지고 뭔가를 누려가지고 기뻐하려고 그래. 모든 인생이. 돈이 없으면 슬퍼. 돈 없으면 슬퍼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보다 위대하고, 우리 주님은 돈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돈보다 유리하고.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내 욕구를 채울 만한 것이 뭐가 없으면은 슬퍼하고 괴로워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만한 능력이 없어. 그래서 또 간구하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거 채워주세요. 그래야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죠. 이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기뻐해야 된다니까. 뭔가 나타난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무슨 현상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있으면 기뻐하고 기도 응답이 없으면 슬퍼하고. 여러분들 안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초월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환경의 형편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이 항상 밖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너무너무 잘 받는다는 거죠. 주변의 바람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그 세상 풍파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 왜냐? 우리의 눈이 내면으로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눈에 보이는 내 육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뭔가를 얻으면은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 우상. 그것이 내 육체가 우상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이가 없고, 주님 한 분밖에는 만족할 리가 없고, 주밖에는 다른 복이 없고. 아멘. 정말 여러분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주밖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까?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그것은 다 허황된 겁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결국 남는 것은 우리 영혼의 영광, 찾아온 영광만 가지고 갈 겁니다. 우리 내면의 가나안 땅의 그 풍성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평생 갈구하고 갈망했던 그 보이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이를 수도 없고, 그것은 잠시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은 영원한 행복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주님과 눈에 보이는 것과 바꿔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초월적인 사랑과 이 초월적인 기쁨이 여러분들 인생을 지배하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자꾸 뭔가를 입에 들어가면 기뻐해야죠. 뭔가 손에 쥐어주면 기뻐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 살았어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은혜요, 능력이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다 가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가지면은 다 가졌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행복을 더하시려고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행복을 더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우리 영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시는 신령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성공이 내 기쁨이 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고, 세상의 욕망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영혼에는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것만, 영적인 것만 우리 영혼의 행복을 가져다 줄 때가 곧 온다 이 말이에요. 곧.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아니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뭘 기다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올 때 그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기쁨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땅의 소망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됐을 때 가나안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육신을 위해서 살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기 영혼이 누릴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표들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것,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 영혼 속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의 주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하늘의 모든 풍성함의 주인임을 몰라. 우리 모든 소유가 없어지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 되어지.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 되기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 것이 되기만 하면은 아버지의 모든 풍성한 소유는 다 저와 여러분들 것이에요. 왜 아버지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풍성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천국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믿는 자기 자녀에게 전부 상속하고 싶어서 자기 풍성함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풍성함 속에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년 이맘때 또 수장절을 지킬 겁니다. 그때는 더 많은 풍성함이 여러분들 영혼에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등 돌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각이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주 작은 부분까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충만한 감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나안 땅으로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두어들이는 그 소망의 열매, 주님 안에서 거두어들이는 그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감사의 열매,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절제 열매, 화평의 열매, 이 열매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주는 자가 되어야만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이 말. 주님이 가진 것을 다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목숨까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목숨도 받았고,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줘야 될 사람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사랑이 충만한 이 수장절이 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년 이맘때 또 수장절을 지킬 텐데, 아버지 내 마음이 온전히 들여지지 못한 내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년은 더 많이 아버지 앞에 내 중심이 들여질 수 있는 그런 영혼 되게 해달라고, 또 믿음 없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혼 되게 해달라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있는 풍성이 내 내면의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내게 달라고 다 같이 수요 삼창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수장절을 지키고 내면의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충만히 저장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새사람 영성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